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연소의 피를 구하지 아니하노라. 네.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요 마당이라는 단어요. 하세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enclosure라는 뜻입니다. enclosure. 그 울타리. 울타리라는 뜻이죠. 내 울타리만 밟을 뿐이다. 부시는 거죠. 이 울타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과 계명이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런 율법과 계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허무는 작업이죠. 근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재물을 마구 가져왔습니다. 마구마구 가졌죠. 근데 하나님은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말씀하시면서 나는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열심히 지키느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율법을 깨트리는 거였고 율법을 부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요구하실 때는 그 진의, 진짜 목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뤘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이러 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속절없는 인간, 100만 번 기회를 줘도 고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자기들이 양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업적과 공적이 점점 쌓아져 나가고 자기들의 그런 마음과 그런 것들이 잘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했죠.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진리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내가 말하기 자라 부르할 것이 없다나 내 본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알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의 이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고하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가련한지를 알지 못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할 때 그 가난이 이 가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채울 수 없는 가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 이름은 그 그리스의 황제 안토니오쿠스의 부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부인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예, 뭐 부족한 게 없죠. 많은 사람의 존경도 받고, 예, 뭐 온갖 재물과 온갖 시중 드는 사람이 많이 있었죠. 예. 그 라오디 교회는 예,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화산재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용암에 의해서 이 발열된 그 물들이 흘러 내려왔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찬물이 흘러오고 그게 이제 만나는 지점이 라오디게아 지방이었었죠. 그래서 물이 항상 미지근했어요. 예, 미지근했습니다. 예, 그 교회는 이 검은 옷을 좋아했습니다. 검은색이 사실 가장 화려한 색이거든요.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의과 대학이 있었어요. 안과 대학. 유명했죠, 아주. 그래서 눈약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금도 많이 나왔죠. 다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로 그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었죠. 자기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 근본이라고 할 때 근본이 그 태초에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근본. 레시트. 히브리어는 레시트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 아르케라고 합니다. 아르케. 유대인의 관원이라 했을 때 그 관원이 아르콘이에요. 아르케에서 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근원이었습니다. 근본이었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들은 그런 단어를 썼어요. 스스로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죠. 스스로. 자신들은 뭔가 이뤘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네, 지금 대제사장과 관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마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사만 하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뭐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 받았습니다. 이렇게 뭐 아사, 이 프로덕트 내세우는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마음속 깊이 그걸 새기고 마음속 깊이 넣어두는 사람은 없었어요. 49절 한번 보세요.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다. 네.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이 첩자들이 가서 이제는 대제사장들한테 하는 얘기죠. 얘기했죠. 전해줬죠. 예수님 얘기를. 이 사람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뭐 굉장했다. 뭐 얘기했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들 율법을 모른다고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도 이족한테 너희가 율법을 아느냐 모른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반대로 당신이야말로 율법을 알지 못한다. 참,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정말 그 초점 자체를 율법의 초점 자체를 전혀 이분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 8장 7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8장 7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닌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죠. 사실은 이 가능하게 되면 그 쌍방을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예, 근데 한 사람만 데리고 왔다는 것은 이들의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 자체가 이게 불법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닥에 그들의 죄를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과연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속절없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기가 죽는 거죠. 사실 기가 죽음으로 해서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생활을 사랑하셨거든요. 한 점의 흠과 한 점의 결점도 없이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또 그분이 그분의 신성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그걸 다 이기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드디어 그분 앞에 드디어 우리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무릎이 안 꿇어지죠. 다 서게 돼 있죠. 예수님 앞에. 나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산상본 그 9페이지도 보게 되면 정말로 자기 고집, 자기 어떤 그런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막 헤매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거죠. 주님, 저 항복합니다. 주님, 저는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한테도 두 손 두 발 들었고 저도 제 자신에도 두 손 두 발 들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게 그분이 피로 짠 의의 옷이죠. 그러시면서 아버지께 말씀하시기를, 주님, 아버지, 이 사람, 이 고집불통인 이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셔서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이 복음이에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그 예수님, 특별 계시된 그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 완전하심을 보는 거죠. 예. 그 히브리서 2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들의 구원의 창자를 권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합니다. 네. 여기 좀 어렵죠, 이 구절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시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이 많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저희들이죠. 많은 우리들을 이끌어 영광에,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그렇죠,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드님, 구원의 주를 보내셨죠. 저희 구원의 주를 뭐로 말미암아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전케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고난 받기 전에는 이분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말씀의 뒤 배경에는 예수님이 고난의 주가 고난 받기 전에는 온전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틀렸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저도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이라고 루스벨이 반기를 들었죠. 그래서 천사 몇 분의 몇이 걸로 동참을 했습니까? 3분의 1. 예, 3분의 1이 동참을 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졌습니까? 예, 깨졌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와 온 우주 거밀들도 마음속 한 구석에 뭐가 있었냐면 퀘션 마크가 있었던 거죠. 말은 안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케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분들의 절대적인 지지,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으셔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3분의 1은 그 영광을 돌리는 걸 철회했고, 나머지 3분의 1과 우주 거민들도 뭔가 좀 이렇게 미심쩍은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이제 온전한 왕이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걸 이루셨냐면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어요. 이제 모든 우주 만민들이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여기까지예요.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영광을 봐야 됩니다. 이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 이분의 이 찬란한 영광, 이 십자가의 영광이죠. 이 영광을 봐야만 우리에게 늦은비 성령이 내립니다.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자. 네,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타락하지 않는 그렇죠. 타락하지 않은 그 만민들이죠. 천사들과.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비롯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뭐를 돌리십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결국 멸망입니다. 아는 사람은 변화하게 돼 있고, 아는 사람은 찬양하게 돼 있고, 아는 사람은 그 앞에 항복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항복입니다. 우리의 항복. 누가복음 5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아님 앞으로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 네.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이때만 해도 이 시몬 그리고 요한, 안드레, 또 야고보 이렇게 벳세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로 윗지방이요. 예수님 만난 지 지금 거의 1년 6개월 돼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풀타임이 아니라 무슨 타임이에요? 파트타임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그들이 물고기 잡는 데서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좀 겸연쩍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가서 물고기 잡고 있으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많이도 잡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기 때문에 사정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평생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물을 내리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또 하라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그렇겠죠. 그런데 사람도 많고 또 자기의 그 스승을 또 부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시몬이 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진짜 하나도 잡지 못했다고 밤새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요 4절에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네츠예요. 네츠. 네트가 아니라 네츠. 그러면 이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예, 복수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5절에 시몬이 내렸던 그물은 네츠가 아니라 네트예요. 네. 예, 네트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예요. 하나만 탁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이거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 말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만 틱 내린 거예요. 근데 여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하나만 틱 내렸던 것이 거기에 그 고기들이 와서 지들이 막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안으로. 그래서 막 이 그물이 막 어떻게 올라올 수가 없어갖고 한 배에 다 실을 수 없으니까 두 배에다가 양쪽으로 실었는데도 이 막 배들이 막 거의 침몰할 지경이란 말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약간은 비웃은 거죠. 사실은 믿지 아니하고 말도 안 된다고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고 속으로 그런 거 포함해서 그물 하나 틱 내렸던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녹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어떤 핀잔과 혼내지 않는 그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람 낚는 사람 만들어주겠다.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참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사실. 놀라우신 분이죠. 이분은 우리를 향한 집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의지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라도 높은 권세라도 천사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유명한 장이죠. 로마서 5장 8절 보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예요? 죄인 되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하바르티아라는 죄와 둘루스, 종이라는 이 두 단어가 복합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바르티아는 뭐냐면 100만 번 화살을 쏴도 어디다 맞춰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행위, 율법에다 맞춰요. 그걸 죄예요. 그걸 죄라 그러고 여기 둘루스는 종이에요.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주인한테 잘해도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종이에요. 영원히 종이에요.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또 뭐가 돼요? 또 종이에요. 또 종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이게 엄청난 이게 유명한 정말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뭐예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어떤 희망이 없었다는 거죠. 쟤네들 구원에 헤어져봤자요. 어차피 쟤네들은 둘루스예요.
하바르티 돌루스. 하바르 돌루스예요, 얘네들은. 진짜 가망이 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다시 태어나도 얘네들은 세리할 사람이고, 다시 태어나도 얘네들은 창기할 사람이라고. 그걸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이 5장 8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도 죄인, 아직도 가망이 없다는 거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티끌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겼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뭐가 하나 딱 생겼는데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누구한테? 하바르 둘루스, 죄인한테. 이게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턱걸만큼도 희망이 없어요. 우린 자꾸 우리가 내가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 택하셨겠지. 자꾸 우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금을 안 냈어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감동시키고 그를 자기 제자 만들 결심을 하신 분이에요. 아멘. 예. 베드로가 뭐 끝까지 변화된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잖아요. 저주를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 저주였어요. 자기가 자기를 그때 가야 봐요. 처음에도 보긴 봤어요. 자기 죄인이라고. 근데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끝에까지 가서는 진짜 나는 하바르 둘루스 진짜 죄인이구나. 희망이 없어. 10절 읽어보세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원수 되었을 때도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구원이 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원수 되었을 때보다 더 어떻게 보면 악랄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원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퍼는 이 원수 에크로스라는 이 단어요. 이거는 뭐냐면 항상 반대편에 쓰는 사람을 말해요. 항상 반대편에 써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종류예요. 이 원수는. 이건 더더욱 희망이 없죠. 죄인보다. 죄인은 그래도 아까 하바르 돌루스는 그래도 종의 역할이라도 하지만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항상 오퍼넌트, 항상 반대편에 있어요. 항상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뭔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요, 주님, 저는 회개도 할 수 없는 그런 양심불량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사실. 그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죠. 자, 이사야서 1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하나님은요 차라리 헌금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11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안식일 지키고 헌금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자신을 다시 돌아봐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들이 양만 열심히 잡았다는 거야. 양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요게 이제는 또 우리에게 어떤 약간의 미션을 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또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해 하라고 나왔네. 근데 이 스스로 씻으라는 이 라하츠
라하츠라는 단어는 이 물에 잠기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죠? 침례. 네, 침례 말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침례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나중에 밥티조로 바뀌어요. 밥티조마. 예, 헬라어로 와서 히브리 이 라하츠라는 이 동사가 예, 밥티조마로 바뀝니다. 예, 영어로는 뱁타이즈죠. 이제 침례받는 거. 예.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스스로 깨끗게 하여. 예. 요거는 이제는 그 자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을 때 그 안식일을 기억하다. 그 기억하다는 게 뭐냐면 자칼이에요. 어글이 같아요. 이 단어하고. 뭐 안식일을 깨끗이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을 때 그 기억이라는 자칼이에요. 자칼. 그 단어는 어디 나오냐면 그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어. 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예, 창세기를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28절인가요?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 남자가 자칼이에요. 이 자칼이라는 뜻은 뭐냐면 씨를 가진 사람, 그런 뜻입니다. 씨를 가진 사람. 이게 나중에 2장, 3장 가서는 단어가 또 틀려져요. 남자와 여자가. 이씨하로 또 바뀌게 돼요. 근데 유독 여기서만 자칼을 썼어요. 그 다음에 여자는 레케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씨가 없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씨가 없는 사람, 레케바. 씨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조 때부터 복음이 존재했어요. 이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씨를 가진 사람. 이 단어에서 뭐가 자카가 나왔어요. 자카. 아까 스스로 씻으라 할 때 그 스스로 깨끗이 하라. 예.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이 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남자밖에 없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씨를 가진 사람이에요. 씨 가진 사람. 이 여자는 뭐예요? 씨가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이 복음이요, 구약에 막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씻어줘야 되고, 내가 너를 먹여줘야 되고, 내가 너를 인도해줘야 되는 것이다. 너가 하는 것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칼빈은, 마르틴 루터는, 요한의 순례는 그분을 봤죠. 내가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일을 행하신 영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칼빈과 마르틴 루터와 요한 웨슬레를 칭찬하고 그를 높였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누구다? 나도 씨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도 레케바다. 나도 씨가 없는 사람이다. 씨는 누구만 가지고 계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죠. 아멘. 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가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하는 자가 같이 하는 깨어지 못하는 네, 이게 바로 그 아까 말한 자카예요. 스스로 깨끗게 하라 했을 때 너희가 죄 없이 함을 어떻게 하라? 받으라. 네, 받으라 했을 때 이게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쓴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했을 때 이게 사도행전 3장 19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날이 이른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할 마음을 돌이키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자, 다시 이사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선행을 배우다. 이 선행은 하나님의 선행을 말합니다. 그렇죠. 선을 행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 배우다라는 이 라마드라는 이 동사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 동물을 훈련시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나와 맞지 않는, 우리와 같이 살 수 없는 동물을 훈련시킬 때 쓰는 단어가 라마드예요. 그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라마드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린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하고 지금 하나님은 사실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상태로는 진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 지성소에서 지금 그 작업하고 계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동물과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셔요. 바꿔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변화받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물론 느지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냥 죄 없이 흠 없이 완전히 깨끗해지죠. 하나님 바꿔주셨으니까. 그럴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쓸 수가 없습니다. 대쟁투를 읽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어요. 빨리 오셔달라고. 더 이상 우리가 버틸 수가 없다고. 그것이 야곱의 환난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예레미야 13장 2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피부를 거기 그 감정을 할 수 있는데 아래 네, 지금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만약에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뺄 수가 있고 그 흑인이 스스로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다면 그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죠. 흑인이 백인이 되고 표범이 반점을 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불가능한 거예요. 17장 9절 보세요.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비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그를 알고. 누가 이걸 알겠느냐.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죠. 왜 제 마음이 부패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걷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선행을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 하나님 없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 이것만 보고 오늘 일단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 이 변론이라는 이 단어요. 이 단어는 be right입니다. be right. 그리고 그 compute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확인하고 고쳐줄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면 너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우선 확인시켜줄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했을 때 그 책망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레코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변론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오면 에레코가 되는데 그것이 책망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너를 위해서 변론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를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일단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내가 확인시켜 줄게,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네가 아무리 무수한 재물을 가질지라도 이 주홍 같은 이 죄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한다. 이 임이라는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어찌 주홍 같은 내 죄가 누군가 같이 희어질 수가 있느냐. 어찌 진홍같이 붉은, 이 진홍이라는 톨라도 이게 그 지렁이라는 뜻이었죠. 지렁이 같은 아담, 붉을지라도, 이게 아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번역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 어떻게 양털같이 될 수 있겠느냐. 될 수 없다. 아무리 무수한 재물을 갖다 많이 바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물론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 원문에는 그 의미 자체가 조금은 이런 쪽이에요. 확인시켜 주겠다는, 하나님 확인시켜 주겠다. 그 욥기서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네. 그 다음에 31장 23절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네. 지금 욥이 매일 아침마다 막 자녀들을 위해서 10번씩 막 예배 드리고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랬냐면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욥의 이거 고백이에요. 그가 아까 3장 25절로 나의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드디어 임했다. 그러니까 항상 그는 약간의 공포감에 이렇게 떨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거는 종이라고 그래요. 그를 주인이 무서워서 따르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무서워서 열심히 가서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너 이거 안 지키면 복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게 무언의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뭐예요? 하나님이 보지 않고서는 그의 속마음을 모를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이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예, 죄송합니다. 약간 이판사판이 되면 자기의 본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27장 5절도 한번 가보세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고. 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그 단어 나오죠?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여기서 나의 대적은 누굽니까? 친구들이에요. 예, 같이 변론하는 사람들, 친구들.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친구들이에요. 예,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다른 번역 성경에는 너희들 다 망해서 죽길 바라겠다. 예, 그런 뜻으로 또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현대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예. 이게 욥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26장부터 이 31장까지. 아까 31장이 마지막 욥의 마지막 이 자기의 변론입니다. 올 때까지 온 거예요, 욥도요. 예, 내가 더 이상 너희들 못 찾겠다. 너희들 다 한마디로 죽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통은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내 속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리트머스 종입니다. 예.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거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변론하다는 단어, be right, to be right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전에. 그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똑같은 의미죠. 의미 단어가 차다크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8장 14절이에요. 외우시는 분 계시죠?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했을 때 정결이라는 단어가 차다크인데 이 변론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니 의미가 to be right예요. 고장난 걸 어떻게 해요? 고쳐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장난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침이 들어가요. 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고장이 안 났다는 거예요. 고장이. 내가 재물 드리고 헌금 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무슨 고장이 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내가 조금 설교를 잘하고, 내가 조금 뭔가 많은 사람을 침내주고 하면 저 자신도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된 것처럼 착각해요. 아, 내가 구원이 확정됐구나.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병자 고쳤습니까? 예. 고쳤어요. 연애신에 보니까 그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가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막 고쳤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재물이 무수한 재물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를 고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우리는 하바로 둘루스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엉뚱한 관역에다 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룰 수 없는 일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고 감사하는 것. 그거 외에는 더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시고 늘 그분 안에서 감탄과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변론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주님 더 세부적으로 알려주셔서 다 수술해 주십시오. 주님 진짜 다 마취시키셔서 십자가에 매다셔서 다 수술해 주십시오. 그러나 고통 가운데 하지 마시고 주님 마취약 충분히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면서 수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주님의 종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정말 고맙다 라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런 처지지만 그 고마움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용기 100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로님.